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사실은 우리 예수님이 12명의 제자 그리고 나중에 70인의 제자를 파송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복음 전파의 일들은 제자들에게 맡기시고 예수님의 진정한 사역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파송하셨는데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병 고치는 은사, 귀신 쫓아내는 은사, 또 여러가지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먼저 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주님이 주신 힘으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힘의 원천이 나에게 있는지 아니면은 나를 보내시는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에게 있는지 그것을 굉장히 잘 깨닫는 사람만이 지혜로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시간을 사역자의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주님께 물어보고 또 주님께 의논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왔다고 생각하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 자기가 다 했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사실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나의 삶의 주인이 나인가 아니면 주님인가 이거를 항상 기억하는 것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에 우리도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정과 욕심과 우리의 모든 세상의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못 박힘 당해서 죽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현장에 우리가 없었기 때문에 나는 나대로 그냥 살아있을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영적인 의미로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간에 함께 죽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사도께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능력을 주시고 그 제자들이 주님의 많은 그 양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는데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러 가라. 그런데 너희는 가서 병든 사람을 고치고 또 때로는 죽은 자를 살릴 수도 있고 또 벙어리도 고치고 중풍병자도 고치고 귀신 들린다도 치료하고 이렇게 하라고 우리 예수님은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님에게 이미 능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능력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일하는 능력자라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는 나의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욕심 이런 것밖에 나올 수 없지만 주님이 주신 힘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너희 주머니에 금이나 은이나 또 뭐 동이나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그 노잣돈을 가지고 전도하러 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아도 너희에게 밥 줄 사람이 있고 떡 줄 사람이 있고 너희에게 필요한 물질을 공급할 사람이 있을 것이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일반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열심히 우리가 일을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제가 했어요 하나님 이거를 듣지 않으시기 원하시고 주님이 하셨지요. 주님이 저를 통해서 하셨지요. 이것을 듣기 원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주머니에 금이나 은이나 뭐 동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다니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공급한 것으로 하라고 그렇게 오늘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그러니까 너희 먹을 것은 내가 챙겨줄 거니까 먹을 것 걱정하지 마.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가는 곳에 너희를 환영하는 사람들에게는 거기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되, 대신 너희를 환영하지 않는 사람은 발에 먼지를 떨고 다른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주신 능력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확인하시기 원하신다면 몸이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마음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가서 그 힘든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전도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알리니까 굉장히 중요하지만 나의 삶으로 전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분의 연약함을 가서 들어주고 경청하고 또 아픈 사람을 또 문병하고 위로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하시고 계속 기도를 해준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고,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을 또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병을 치료하는 능력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입술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말을 할 줄 모르는데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통하고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자기 자신들만 생각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만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네 힘이 아니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모세는 왕자로서 40년 살았고 그 다음에 살았지만 그 왕자의 때를 다 빼신 게 광야의 40년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뽑으신 후에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준비될 때 쓰시겠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실 때가 이미 준비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다 비우는 훈련, 나를 비우고 나를 내려놓고 그런 훈련을 다 하다 보면 하나님은 그때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2제단은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또 아픈 자를 또 치료하고 벙어리를 또 말하게 하고 여러 가지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제자는 성령을 충만함을 받기 전까지는 사실은 자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제자들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어떤 자리에 거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이라면 열심히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삶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주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면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사역하면서 보면은 내가 너무 많이 드러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주님은 일하시지 않고 오직 주님을 드러내고 자기를 겸손히 낮추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은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전체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그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의 삶을 조금 더
내려놓고 포기하고 사는 그러한 훈련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에는 이 땅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이렇게 오랫동안 사역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삶의 중심에 주님이 있기보다는 제가 있을 때가 참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주님에게 저의 삶을 조금 더 내어 맡기고 예수님은 어떤 삶을 기뻐하실까 그러한 것들을 많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다들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 보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예배 드리실 때에 여러분들이 내 주변에 정말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러한 것들이 너무 필요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또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그러한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힘의 원천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다 해버리면 주님이 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하시기 원하시는 일들을 제가 해드린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많은 교회들이 주님의 일들을 하고 있지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대접하고 섬기고 또 봉사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주님은 기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사실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우리가 밖에서는 지금 마스크를 벗고 살고 있지만 언제 또 밖에서 마스크를 써야 할지 불안한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시대 속에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분께 맡기고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우리 후손들이 살아가야 할 이 땅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주시든지 간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나 또 바울사도의 옥중서신 빌립보서나 에베소서 이런 그 서신서를 보면은 사실은 바울사도가 감옥에서 이렇게 그 편지를 쓴 내용들이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예수님 때문에 힘들고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지하 동굴에서 카타콤에서 예배드렸던 그 수많은 지하의 성도들, 주님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의 밥이 되어도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고 죽어갔던, 찬송하면서 죽어갔던 그들의 생각한다면 우리는 지금 너무너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세상에 사는 것이 불편하다고 하여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물질을 쫓아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영혼을 어느 세상에 팔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구별된 저와 여러분들은 구별된 백성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성경 말씀이 되어야 하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의 자리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잘 산다고 사실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또 기도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의 길을 아름답게 수놓아 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주변의 사람들의 힘든 상황이 어떤지 그 사람들의 상황을 살피면서 주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만 중요하고 내가 최고인 세상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정말 여러분들이 값진 인생으로, 값진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살기를 오늘도 원하십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 내가 준 힘으로 나의 일을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들을 하고 선한 일, 착한 행실을 하고자 할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주님을 잘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섬세하게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면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리.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아름답게 예배 드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우리 자신을 괜히 낙심과 실망과 좌절 속에서 방황하기보다는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오늘도 늘 훈련하고 또 기도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엮어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